서두신경합니다. 전능하사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움을 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번 주를 시작하면서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저희들이 심령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삭개오를 찾아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주셔서 정말 삭개오가 바랐던 그 모습,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모습, 우리도 닮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예수를 영접한 자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내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새롭게 도전하는 자 만들어내려고 성경으로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내기 위한 것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내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게 하세요 라고 주제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경은 바울의 터 위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이 건물의 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터가 예수인이 되어지는 모습을 배우고 터득하고 또 따라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또 그러면서도 자꾸만 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제가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에 살을 때에 동면에 옛날에는 동면에 거기 들어갈 때 시밀이라고 그랬어요. 시밀이라고 그랬는데 그 동면에 들어갈 때 그 동면에서도 아주 그냥 굉장히 먼 곳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최씨 집성촌과 같은 그런 곳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려면 저희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가게 되다 보면 어머니가 늘 그래요. 야, 빨리 와라.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 왜 이렇게 천천히 갔냐면요. 동생 하나는 애기라 이제 없고 제 동생은 이제 없고 이제 엄마가 없고 가고 저는 이제 뒤따라가고 이제 그러는 중인데 이렇게 가던 중에 야 빨리 와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저는 뭐를 보다 그냥 도라지 꽃 보느라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뒤돌아봤던 게 그게 벌써 한 60 한 7, 8년 전 얘기인데 진짜 그게 기억이 나요. 진짜 그 오래전에 제가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 뒤를 따라갔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부모님을 따라가듯이 말씀을 따라가며 배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터는 집이 불타도 남아 있습니다. 나무는 베어져도 나무의 밑에 뿌리는 남아 있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찬양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입술의 찬양, 열매의 찬양, 삶의 찬양을 받으시려고 지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으로 내 세상에 사는 습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습관으로 이 시간만이라도 정말 고백해보고 따라하게 하려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에 대한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그처럼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을 그런 환경을 겪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예배로 많이 활성화되고 다시 교회로 복귀되어지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떠났던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예배로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잊으시길 우리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또 그리고 하기를 원합니다. 선자들은 그리스도의 터가 되기 위해 목숨을 헌신짝처럼 버리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과연 나는 주께서 원하시는 소리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어디에 기록되어진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성경을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왜 성경을 기록했는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 속에서 각자에게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똑같은 성경을 똑같이 읽어서 내게 와 닿는 그 시간대와 그 시간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느냐에 따라서 내게 와 닿는 것이 똑같은 문장을 읽고 똑같이 주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도 똑같이 다가오셔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아멘으로 받고 내가 해왔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정말 잘 깨달아내게 하려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내심으로 하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너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자기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만 보는 거예요. 남만 보고 말하는 거예요. 참, 누구 탓할 일이 없습니다. 이 몸을 하나님의 형상처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위하여서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이미 선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취득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주셨고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소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런 분들 때문에 주님은 성경을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것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했습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이미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록된 것을 읽으면서 자꾸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나왔던 그 모습,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마음, 그런 자세로 예배를 임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러게 예배의 모습이고 내가 지나오면서 넉넉하고 있는 거 다 갖추고 그러다 보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도 모르고 무엇이 내가 잘못된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또 어려움을 당해보고 고통을 당해보고 또 어떤 것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고 이러므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주님의 마음을 내가 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인본주의적인 터를 닦게 되면 이런 터는 곧 무너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철학으로 학문 수양, 노력으로 고행, 종교 등 자력으로 이룬 터전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 아멘.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이 위에 예수를 잘 세우게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심령에 바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혼합주의적이고 적인 터,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합하여 이룬 터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만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터전만이 영원한 터전이 됩니다. 이런 터전이 하나님의 선물의 터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은혜를 준 것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환경에 붙여준 것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하얀 쌀밥이 먹기는 좋아요. 굉장히 보리밥이나 또 홍밥이나 조를 섞거나 그러면은 또 새롭게 또 새로운 맛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바울이 말했던 거와 또한 다른 제자들이 말했던 거와 또 하나님께서 또 선자들을 통해서 했던 말씀 중에서도 나를 이렇게 유익되게 온전하게 제대로 깨닫게 하려고 주님이 주신 것이라 우리가 은혜로 받으면 분명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내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12절에 집을 짓되 금으로 지은 집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금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사람을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런 자들을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집을 지은 것 중에 금으로 지은 집, 이렇게 지푸라기나 이런 걸로 지은 것이 아니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할 일 꾸준하게 잘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익혀내려고 오늘도 이렇게 먼 거리에서 정말 가까운 이웃집 저기 김덕현 집사님이 그렇게 여기까지 그 병점에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축복해 주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오늘 그 모습을 하나님 제가 모든 우리에게 오늘 있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고 잘 처리되게 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만 제 속에서 그런 마음으로 가졌더니만 집사님 불편하지 않게 하나님 해주세요 그랬더니만 또 편안하게 잘 넘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 먼 데서 정말 찾아와서 또 이렇게 모든 것을 섬기는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한 자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동역자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을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작은 것 같고 내게 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게 한다는 것을 저는 오늘도 또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밭을 소유한 사람은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읽는 그대로 소리내서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씻겨주십니다. 비는 비누로 씻겨주고 세제로 씻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을 때에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거였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리인 줄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자기를 사울이 바울로 바뀐 성도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게 한 거, 고백되게 한 거, 그거를 내가 똑같이 2000년 전에 선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지금도 똑같이 읽으면서 사람의 말로 맞지 말고 오직 주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집을 짓되 은으로 지은 집,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워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되어질 때 은혜가 되어지고 아버지 이것이 주님이었군요. 이것이 하나님이었군요. 정말 그때는 나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이거였군요. 라고 또 다른 것으로 또 위로를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붙여서라도 또 한 걸음 나아지게 하는 길을 또 가르쳐주고 이거였군요. 라고 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정말 한 계단 한 계단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정말 눈물겹게 어제도 정말 동두천에 가서 정말 힘들게 일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지 정말 새로운 것을 또 느껴봤습니다. 모든 것을 정말 우리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했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석으로 지은 집, 보석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를 말하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성도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한 사실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도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도 하고 어떤 것은 미미하게도 하고 들었는지 말았는지 깨달았는지 모르는지 그런데도 성령의 나타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내게 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럴 때문에 극하게 내가 표현해주면 극한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물질로 임해주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하게도 하시지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려고 먼저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하셨던 그 역사를 믿는 자에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심어주고 일러주려고 똑같은 현상과 같은 일은 아니어도 오병이어의 그 역사가 왜 사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게 하고 입술로 시인에는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음성으로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주님은 나뭇잎, 풀, 짚은 세상적인 사람, 무슨 일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들이며 이런 분은 세상과 하나님의 동등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저는 어떤 분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 하나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려고 하나님이 그분을 안아주시고 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깨닫게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깨닫게 하는 것을 보는 것을 눈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무개 정말 그 성도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거 하는 사업을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복되게 할 수 있도록 쓰여지도록 하나님 그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함께 해 주셔서 평안한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는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그분이 내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내게 온 것을 저는 전화도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화 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또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께 영광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힘들어도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듯이 자아가 깨어지고 변화받게 나를 바꾸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힘든 일은 누구에게 다 닥치고 또 잘못된 일도 누구에게든지 다 닥칩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갈 때면 분명히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유익되게 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이겨내는 인내를 배우게 하고 그러면서 주께서 하심에 감사드릴 때 눈물을 흘리게 되고 아버지 이거였군요. 이거 깨닫게 하려고 정말 야곱의 집에서 20년을 살게 하셨군요. 라고 하는 제가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변함이 없이 성도를 연단시킵니다. 삶을 통해서 연단케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케 하시고 눈물을 통해서 연단케 하시고 물질을 통해서도 연단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이 없이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생명을 얻은 자마다 말씀을 듣는 자마다 배우고 듣고 배우는 또 깨닫는 자마다 주께로 가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그 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로 가는 길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덜이십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물론 어렵지요. 하나님이 거룩한 걸 닮으려니 내가 모든 하는 것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정말 시해보는 것 같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지요. 장사 못하니까 그 시간 조금이라도 더 팔고 더 만들고 더 하면 좋아질 텐데 내가 돈을 덜 벌 텐데 예수 믿으니까 내가 주일날 장사 못하고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이겨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이겨낼 때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때서부터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항상 입으로 말하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주여 믿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인내로 해보겠습니다. 주일 못 지키던 사람 주일 지키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자꾸만 식구를 주님 앞에 끌어내고 핍박과 어려움이 나도 늘 그렇게 지켜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축복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고 힘들고 부비고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바라십니다. 오늘 여기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몸인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터가 되기 위하여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던 주님은 말씀의 터가 되기 위하여 성경을 사람으로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고 소리를 내서 읽으라는 겁니다. 또 내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때 주께서 하십니다. 짐승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발람이 말을 안 들을 때도 주님은 발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늘 타고 다니는 당나귀에 말을 하게 함으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 남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 못하는 짐승도 쓰신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성경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터는 곧 성도의 심령입니다. 마음의 밭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덕에 되게 하려고 여러분과 나를 성경으로 읽는 연습을 시켜주셨습니다. 오늘 노래 가사 연습하듯이 말씀이신 주님을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 달라고 또 그렇게 해 주세요.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라고 주님은 오늘도 다짐시켜 주십니다. 그런 역사를 이루고 또 내게 늘 나와 함께 하셔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번 불렀습니까? 계속 예수님이 들을 때까지 불렀던 겁니다. 그럴 때 그의 치유함을 받게 되었고 그럴 때 앞을 못 보는 자가 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어질 때 여러분과 내게 큰 주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